영국의 개관 시인이었던 윌리엄 워즈워드는 무지개라는 시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 무지개라는 시가 또 유명해진 이유는 그 안에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어른이 되어도 어린이의 모습 중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 또 그리고 비록 어른이라 할지라도 어린이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의미해주고 또 교훈해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른분들이나 부모들께서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배울 것은 좀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를 사랑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여러분께서도 우리 교회 어린이들에게도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계속 지금 우리가 어린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못 드리는데, 오늘 어린이 주일이 그래서 어린이가 한 명도 없어갖고 참 마음이 좀 이렇게 좀 그렇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런데 오늘 보니까 대표로 우리 종제네 가족이 딱 이렇게 나와서 있으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다 사실 좀 조심해야 되고 어린이일수록 사실 더 조심시켜야 되는 거 맞는데, 제가 요즘에 생각해 보니까 마스크만 제대로 쓰고요, 진짜로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마스크만 제대로 쓰고 서로 접촉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안전한 거더라고요. 특히 손으로 만지는 게 위험한 거예요. 악수하고 그러는 것이. 왜냐하면 악수하면 그 손을 자기 입으로 음식 먹다가 집어넣더라고요, 자꾸 손을. 그러면 직접 들어가잖아요. 지난번에도 부산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1000명하고 접촉했어도 지금 거기서 퍼진 거 없잖아요. 마스크 쓰고 접촉만 안 하면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다 뚫고 들어간다 하지만 정작 옛날 명성교회 그 부목사님도 그 200명하고 접촉했어도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있었으니까 한 명도 감염자가 확 이렇게 옮겨가지 않는 거죠.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감사하게 지금 많이 잡혀서 이제 지금도 보니까 다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 입국자들,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에서 많이 하는 거고, 지역 발생은 지금 이제 거의 다 이제 수그러들었는데, 여튼 지금 빨리 이제 더 완전히 사라져서 온 정말 식구들이 다 모여서 이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매주 이제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으니까 다시 이제 회복되어지니까 저도 참 마음에 이제 많이 이제 위안이 되는데, 특히 이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어린이가 있어서 하는 것이 이렇게 한 명이 귀한 줄을 몰랐네요. 감사한 거예요. 자, 여하튼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린아이로부터 배워야 될 것 좀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 앞에서 어린아이를 세워두시고 하신 말씀으로서 본문에 보시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이 되는지 이제 그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모두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이 시간 살펴볼 것은 왜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자, 우리가 그 부분을 보는데요.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뭐냐면, 어린이는 순수한 영혼을 가진 존재인데 우리 신앙인들이 그러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첫 번째 공통점, 어린아이들 하면 딱 특징할 때 순수함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요, 부모님을 비롯한 어른들이 들려주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치범도
아이들을 납치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만큼 순수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특히 어릴수록 그러한 모습은 더욱더 뚜렷합니다. 그래서요, 어린이 교육이 사실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말을 잘하셔야 됩니다. 말을 잘하셔야 됩니다. 축복하는 말, 긍정적인 말, 살려주는 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한 말을 그대로 먹고 자라기 때문에요. 부모가 해주는 음식만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부모들이 하는 입으로 나오는 그 말도 먹고 자라요. 그래서 어떤 말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하면 자녀들은 그 말을 먹고 축복의 나무로 자라가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꾸 자녀에게 저주의 말을 예를 들어서 한다면 자녀는 저주의 나무가 되어서 저주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세기가 낳은 그 유명한 그 부흥 전도자, 또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있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 이분이 어렸을 때요, 굉장히 문제아였대요. 동네에서 골칫거리였대요. 쟤 커서 뭐 범죄자 되지 않으면 뭐가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그 빌리 그레엄에게 실망하지 않고 계속 그에게 축복의 말을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할머니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빌리 그레엄 어렸을 때요, 축복의 말을 계속 건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빌리야, 너는 참 말을 잘한다. 너는 사람을 끄는 재주가 있어. 내가 볼 때 너 그 개성 잘 살리면 너 큰 지도자 될 거야. 그렇게 말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그 빌리의 마음에,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문제하라고 하는데 그 어린 빌리의 마음에 그 할머니의 그 말씀이 계속 새겨졌고, 그 말씀이 나중에는 그런 위대한 부흥 전도자가 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모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제 말을 잘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행동으로. 모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다 보고 닮아갑니다. 그래서 티네이저스라고 예전에 미국에 이제 그 청소년 전문 잡지가 있었는데,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요, 아이들이 부모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모에게 실망했던 것, 그러니까 부모에게 받았던 나쁜 인상 10가지를 갖다가 순서를 매겨갖고 앙케이트 조사해갖고 그걸 만들어내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주일날 교회에 가는 숫자보다 안 가는 숫자가 많을 때. 두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늦는 것. 그런 게 안 좋게 보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설교는 듣지 않고 예배 시간에 시계만 자주 쳐다보고 있는 것. 네 번째, 다른 지출은 잘하면서 헌금 생활에 인색한 것. 다섯 번째, 자신은 봉사 안 하면서 남의 봉사를 불평하는데 그것도 아이들 앞에서 해갖고 다 듣게 만드는 것. 여섯 번째는 이거와 비슷한데 목회자 흉보고 있는 것.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를 자꾸 자녀들 앞에서 흉보면 그 자녀들이 목회자들한테 인사도 안 해요. 그래서 이 집에 어떤 그 목회자들 어떤 인상을 갖고 있는가를 그 자녀들을 보면 되게 드러나요. 속일 수가 없어요. 자, 일곱 번째, 이유 모르게 교회를 자주 옮기는 것. 여덟 번째, 자신이 주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빨리 나오라고 하는 것. 자꾸 중간에 불러내는 것. 아홉 번째,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 열 번째, 행동 없이 말만 하는 것. 이게 10가지예요. 10가지. 아이들이 이만큼 명석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모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도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도요, 부모들이 하는 말을 다 듣는 거예요. 다 듣는 거예요. 이게 어른들은 안 돼도 아이들은 돼요. 아이들 저기 정신없이 노는데 뭐가 들리겠나 하는데 들려요. 제가 그 교회 학교 전도사 시절에 거기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어린 친구는 정말 맨날 정말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말해도 맨날 뛰어들어 다녀요.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설교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정말 얼마나 나부대는지 몰라요. 그 나중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너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말씀은 들리냐? 그러니까 들려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 뭐 했는데 했더니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때 배웠어요. 애들은 달리면서도 듣는구나. 여러분들 그래서 어른분들이 교회에서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요 아이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모범을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아이들은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서 그러한 순수함을 배우셔서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이 말씀처럼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가졌던 사랑이 있잖아요. 그걸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사랑이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회복하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도 회복하고.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잘 보세요. 교인들도요, 처음 온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다 좋게 보여요. 그냥 다 존경해요. 다 좋게 보고 막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자꾸 이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다가 점점 나중에 덜 순수해지고 뭐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런 것을 회복하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럼 나는 지금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여전히 내 신앙은 순수한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순수하십니까? 여전히 순수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순수함을 회복하는,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순수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순수한 믿음은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일수록 그 부모에 대해서 정말 의심하지 않잖아요. 하나도 의심하지 않아요. 어릴수록. 그런 것처럼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면 천국이 있는 줄 알고 소망을 갖고 살고, 죄 용서 받았다면 죄 용서 받은 줄 알고 기쁨으로 살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어린이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린이가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듯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린이의 두 번째 되는 공통점은 뭐냐면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릴수록 더욱더 그러합니다. 갓난아기가 되면요 엄마 없이 살 수 없게 되죠. 자, 본문 17절에 보시면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두렵습니다. 자, 본문 17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틈만 나면 싸운 것 중에 제목이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아십니까? 천국에서 누가 2인자가 될 거냐, 누가 천국에서 제일 큰 사람이 될 것이냐, 그거 갖고 싸웠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정신이 번쩍 나도록 오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이 하나를 나오게 해서요 그 앞에다 두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적인 말씀일까요? 사실 지금 12명의 제자들은요 천국 들어가는 건 걱정도 안 했어요. 예수님의 핵심 멤버 12명이 천국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겠는가? 우린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가는데 당연직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누가 2인자가 될 거냐, 예수님 다음에 누가 영의정 좌의정이 될 거냐, 그거 갖고 지금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제자든 누구든 이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천국을 받지 않는 자, 이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 자체를
자체를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천국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정말 안타까운 장면들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신다면 그때 어떤 목사님이 없는 것, 어떤 장로님이 거기 안 보이는 것, 어떤 권사님이 안 보이는 것 많이 보실 거예요. 오히려 허다하게 많이 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직분이 그 사람을 천국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큰 믿음은 무슨 믿음이 큰 믿음이냐?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린아이라는 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여러분 헬라어를 보면요 어린아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쓰여요. 하나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는 뭐 4살, 5살, 6살 이런 어린이들이요 좀 뛰어다닐 수 있는 어린이들을 말하는 거고요. 브레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유아들, 뭐 갓 태어난 아이부터 시작해서 이 아기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브레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유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갓난아기를 가리키면서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기가 엄마에 대한 의존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가히 100%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갓 태어난 아기가 살고 죽는 건 전적으로 엄마에게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기 역시 본능적으로 그 사실을 알아서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는 엄마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가 엄마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 주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주님 없이 살 수 없으십니까? 우리는 찬양할 때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조요 이렇게 찬양하면서도 정작 많은 성도들은요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막 살아요. 잘 살아요. 여러분께서는 어린이들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어린이는요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는 존재인데 그런 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께 순종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천국 백성 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린이들의 바람직한 성품 중에 하나죠. 많은 부모들이 생각하시기를 아유 목사님 우리 애는 순종하기는커녕 말을 안 들어도 너무 안 들어요. 이렇게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래도요 순종 잘하는 존재가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순종 더 잘할까요? 아이들이 순종 더 잘할까요? 아이들이 잘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는 순종 잘하는데요 자기 이해관계에 걸려갖고 자기 욕심에 자존심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죽었다 깨나도 어른들은 순종 안 합니다. 저는 그거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막 땡깡을 쓰다가도 그래도 나중에 순종합니다. 굴복하는 건 아이들이지 어른들이 아닙니다. 어른들이 더 말 안 듣습니다. 아이들은요 이렇게 하잖아요. 막 그 어린이 뭐 예배 때도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이요. 근데 어른들은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작게 했는데 내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갑자기 크게 하나 뭐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을 참 안 들으세요. 찬송가 좀 크게 부르려고 해도 그래도 그렇지 뭐 이러면서 아이들 그냥 무조건 따라하는데 내가 마스크를 썼는데 어떻게 크게 부르나 뭐 이제 이러면서 안 따라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아이들이 말 잘 듣습니다.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셨고 하나님께도 순종하셨죠.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순종할 때 부모들이 기뻐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 잘 하시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성경에 제가 구약부터 신약을 연구하는 사람 아닙니까? 연구해 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몇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고지식하게 순종하잖아요. 그래도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요, 문제는 뭐냐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한테는 너무 어려워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더 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정답은 겸손함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고서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도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냥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누가 천국에서 크다고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크게 자존심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어른들 자존심 그거 부리는 거 생각하면 아이들은 자존심도 아니에요. 그거 결국은 나중에 다 굴복해요. 특별한 아이들 아니고서는 다 그렇게 한다고요. 그만큼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낮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겸손한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것은 겸손의 바구니에 담길 때 아름답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했죠. 모든 미덕의 바구니가 겸손이라고. 여러분, 지식도요, 사람이 뭐 많이 하잖아요. 그게 겸손한 바구니에 담기면 그렇게 아름다워요. 능력도 돈도 권력도 겸손의 바구니에 담길 때 아름다워요. 세상에 여러분 못 볼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이 지식 많은 거. 교만한 사람이 아는 척 많이 하는 거. 그것처럼 견디기 힘든 거 없어요. 교만한 사람이 돈 갖고 생색내는 거. 그것처럼 정말 꼴불견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이 권세 누리는 거. 그거 못 견뎌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내가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해야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순종자라는데 1등 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듯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서로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자녀들은요, 사랑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나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을 더 많이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밝게 자랍니다. 어렸을 때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하고 어렸을 때 많이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하고는 나중에 삶이 많이 달라져요. 뭐 좀 극단적인 예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사랑에 굶주리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의학계에서 뭐 마라스모스라는 병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라스모스 병은 영양실조 걸려서 죽는 것도 아니고 병균에 걸려서 죽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자라지 않고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병이 있어요. 마라스모스라는 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되게 어디서 나타나면 전쟁 고아들이요. 그리고 부모에게 사랑을 정말 못 받고 사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중에서요,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자라지 못하고 죽는 것, 그런 병이 마라스모스라는 이런 희귀한 병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유명해졌냐면 옛날 러시아 황제가 이걸 갖다 직접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들, 막 태어난 아기들 100명을 데려다 놓고요, 한 번도 안아주지는 못하게 하고 애가 울면요, 이게 막대기로 해갖고 젖병 물려갖고 그 우유를 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한 달 안에 그 어마어마한 애들이 다, 그 많은 애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유를 먹이든 우유를 먹이든 아기를 엄마나 사람이 가슴에 품고 먹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을 그래서 고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안아주고 엉덩이를 두드려주고 뽀뽀해주고 사랑한다고 해주고 자꾸 말하면서 그렇게 축복해주면요, 이게 금방 없어진대요. 왜냐하면 이 병은 영양 부족이나 병균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결핍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실험에 의하면 포유류는 하루에 3번 이상 품에 안겨야 안정감을 누린다고 합니다. 짐승들도요. 이렇게 안아주던 어쨌든 이렇게 뭐 핥아주던 안아주던 어쨌든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스킨십이 있을 때 안정감을 누린다고 합니다.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사람은 더 하겠죠. 그래서 10번 정도 안아주면 행복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된대요. 여러분, 자녀를 하루에 3번 이상씩 사랑으로 품어서 안아주시고 축복 기도해 줘 보십시오. 그 아이에게요,
행복 호르몬이 막 펑펑 솟아나는 것을 갖다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는 거죠. 여러분, 어른들은 그럼 어떨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른이라고 이 병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어른 중에서요, 마음속에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남들로부터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마라스머스와 유사한 병에 걸릴 확률이 있고요, 그런 증세가 나타난대요. 정말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우울감을 많이 호소하고 정말 그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에도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죠. 이웃과는 그만두고 부부와 그 부모와 자녀간에도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아는 집사님 한 분한테 제가 재미있는 그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 뭐냐면요, 요즘 코로나19로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힘든 시기에 남편과 아내가요, 서로 힘드니까 지갑에 있는 자기 배우자의 사진을 꺼내서 본대요. 먼저 남편도 힘들면 지갑에 있는 자기 아내의 사진을 꺼내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말한대. 내가 이 사람하고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는가? 내가 이런 사람하고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못할 일이 뭐 있는가? 내가 이거 이겨내지 못할 것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한대요. 그 다음에 부인도 마찬가지래요. 너무 힘드니까 힘들 때마다 남편 사진을 지갑에서 꺼내서 본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나?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데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되시면 안 됩니다. 마라스머스 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만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에도 껴안아주고 나 당신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활기를 잃어버리고 낙심한 남편이나 아내에게 용기와 희망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식구들도 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자꾸 여러분들 좋은 교회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좋은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서로가 서로를 좀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다독여주고 하는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좋은 교회 만들려면 누가 그러면 앞장서면 됩니까? 내 스스로 앞장서면 됩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내가 어느 순간부터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는 안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다시 한번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드린 방법보다요, 더 확실하게 행복 호르몬이 넘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터치를 받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도록, 그렇게 하면 최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죠? 어느 날 막 찬송 부르는데 갑자기 막 울컥하면서 막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내 마음을? 막 어떨 때 막 말씀 듣는데 갑자기 막 전율이 일어나면서 막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 나를 터치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죠. 기도하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교회 나오긴 나오고 할 일은 많은데 한 번도 터치가 없는 거예요. 예배도, 찬송도, 기도도, 그러면 예배도 힘들고 찬송도 힘들고 기도도 힘들고 다 그냥 억지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죠. 사람이 견디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에 회복이 있으셔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터치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생활에 회복이 있으셔야 됩니다. 얼마든지 그것만 되잖아요. 그러면 설령 세상 사람들한테 사랑을 좀 덜 받아도요,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받아도 우리가 활력이 넘치는데 예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나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행복 호르몬이 정말 만땅으로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린이에게 있는 이 순수함을 본받아서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듯이, 부모를 의지하듯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어린이가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우리도 주님께 더 많이 순종 잘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가 좀 아껴서 사랑해주는 삶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그래서 마음에 천국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고, 5월달은 가정의 달이요 이런 하지만 오히려 5월달은 천국의 달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천국 행복으로 가득한 은혜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